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함께 읽을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 말씀을 강단에 잘 안 올리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을 이제 정경을 선택할 때도 전도서를 넣을까 말까를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 난해한, 해석하기에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들어왔고요.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하면 제일 유명한 장절이 어디입니까? 1장 2절이죠.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고 뒤에 다시 헛되다고 5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말, 전도서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성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못 가져본 게 없었던 사람이죠. 그죠? 우리 역대하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9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그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진 궁에도 그릇이 다 순금이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전 세계에서 왕들이 솔로몬한테 나오는데 금도, 은도, 그다음에 그 코끼리의 상아, 원숭이, 공작, 이 세상에 만나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솔로몬 왕 앞에 다 왔고요. 솔로몬이 가진 것들은 다 금이었고 솔로몬이 여자, 후궁들 갖지 못한 것이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면 솔직히 감정이 전달이 되시나요? 네, 지금 열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단 가져보고 얘기합시다. 헛된지 아닌지는
일단 가져보고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말하되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헛되다 했던 이 전도자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최근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뭐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주전 한 3, 4세기경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성경들이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로기 말미쯤에, 그쵸 목사님? 그때 많이 쓰여졌는 성경들이 아주 많이 쓰여졌는데 그때 편찬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전 3, 4세기면 어떤 시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포로 시대가 주전 5, 6세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점령국이 어디로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느헤미야가 울면서 성전 벽을 재건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즈음에 이제 흐르는 얘기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괴멸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시대가 열리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헬레니즘 문화의 시대가, 헬라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유대인들이 잘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면 성전 문화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율법도 잘 지켰고, 경전도 계속 연구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비교적 그 유대인들이 비교적 그 원래 살았던 그 원형의 모습들을 지켜오려고 막 유지를 한 거예요. 그 원형의 모습들을 지켜오려고. 근데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이렇게 터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그리스부터 중동까지 이쪽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일찍 죽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왕국 자체는 금방 분열이 되지만 그 헬라 문화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로마가 세워진 뒤에도, 로마 시대 때도 헬라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도 했지만 그리스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틀들이 어느 순간 박살이 났냐면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박살이 났을까요? 헬라 문화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 고유의 문화들을 다 이제 뛰어넘는 놀라운 사상과 철학의 발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학, 우리 대학원생은 아시죠? 유클리드 기하학, 그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와요. 피타고라스, 천동설을 해서 지동설로 넘어가고, 이때 이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구의 둘레는 몇인가,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 막대기를 해서 그림자를 세워서 지구가 어떤 둘레를 갖고 있는지도 재보고, 끔찍하죠.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철학에선 누가 나오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해 온 겁니다. 그리스에만 gat혀 살던 폴리스라고, 뭐 우리 스파르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리스 안에 뭉쳐 살았던, 폴리스 안에서 자기들만의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를 배경으로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펼치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기억나시죠?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각각 그 작은 나라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정체성만을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대가 되면서 이제 범세계적인, 그래서 세계 시민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그냥 스파르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헬라 제국의 사람이다. 이 헬라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 안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특징은 개인주의와 범세계 시민주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내가 내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헌금 잘하고 예배 드리는 시대를 살면 됐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면 됐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거기서 행복하게 코이노니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영원할 것 같던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땐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속국이 됐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공동체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공동체가 생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흥 부자들 그리고 신흥 귀족들이 탄생하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가 다 깨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됐고 거기서 열심히 헌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시대를 살았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교회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사라졌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배가 멈춰졌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내가 목사를 선택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심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헛되구나. 참 헛되구나. 정말 헛되구나. 그동안 모래성처럼 쌓아왔던 그들의 그들의 정말 성과 같은 문화들이 해체되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어떤 현상의 붕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사상 자체가 붕괴가 됐죠. 그동안에는 어떤 진리를 믿었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진리가 없게 된 겁니다. 저희 아내가 도깨비를 좋아합니다. 도깨비란 드라마 아십니까? 네. 공유가 너무 멋있게 나오고 이제 그 드라마를 겨울이 되면은 본다고 해요. 한 번씩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보는데 너무 멋있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도깨비 안에서는 인간에게 4번의 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어떤 신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만의 철학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생의 삶, 속세의 삶, 내가 죽고 나서 맞이해야 할 내세의 삶에 대한 개념이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내세의 개념하고 섞이는 거예요. 사실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내세의 개념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마치 그 인도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들이 죽었다 환생해서 그들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문화 가운데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실감을 좀 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 찾아보시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염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장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별을 하는 그 사후,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경계가 사람들이 붕괴되고 혼돈에 빠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삶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삶을 내가 생각할 땐 참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이런 시간들과 이런 생각들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 삶이 허망해지는 그런 괴리와 아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삶의 허망함이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이 찬양이 들렸던 거예요. 어떤 찬양입니까?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인데,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전도서의 이 전도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삶이 이렇게 여러 곡절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7장에 보면, 이런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전도서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살아봤더니 야, 그놈은 죽어야 되는데 너무 잘 살더라.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놈 하는데 그놈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죽을 때까지. 피부 팅팅해가지고 지금도 골프를 치고 다니고 80살, 90살인데도 아직도 막 저놈은 천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데려가셨냐. 아니면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피폐하고 궁핍하냐. 전도서의 저자, 이 전도서의 이 화자도 이 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는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더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악인처럼 형벌을 받고, 저 사람은 악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의인처럼 떵떵이 잘 사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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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 찬양을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삶은 헛된가?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네 인생 헛되니까 끝나서 그냥 잘 살아, 이런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이 전도서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하지만 마치 이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처럼 취급받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헛된 이 세상의 삶인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삶인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꼭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셨지만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완벽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꼭 그렇게 감당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예수님 모르셨을까? 이 세상의 부조리를 모르셨을까? 이 세상의 불균형함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인생을 두냐? 야, 어떻게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놈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런 놈을 살려두시기 때문에 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런 놈도 살려두지 않아야 되는데 저런 놈을 살려주시고, 또 저런 놈은 살려둬야 되는데 저런 놈을 죽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을 잠깐 다시 볼까요? 네, 본문 9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한들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일이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키즈 온더블럭이라고 왜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능을 만점 맞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2019년 수능 만점자가 나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능을 만점을 받아보니까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서 고민이다. 저가 이제 다음 목표를 세워야 돼서 고민 중인데, 혹시 유재석 씨는 인생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유재석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역시 대학원생은 이런 거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대학원생들이 힘들어요. 진짜, 그죠? 네, 말로 하지 못할 대학원생들의 아픔이 있는데, 유재석이 뭐라고 하냐면, 난 그런 계획 안 세운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스트레스다.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요.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넘버원 탤런트가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전도서의 고백과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요, 내가 과거를 가지고 연연하고 내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90몇 %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염려라고, 그걸 우리는 공황장애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죠. 이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집 밖에 나갔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야, 내가 갑자기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며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고민들 가운데, 야,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무슨 낙이 있는가?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당장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라. 오늘 하루를 선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보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끝이냐? 사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있는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보시면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당신이 심으면 당신이 못 거두면 자식이 거둘 것이고 이런 여러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심었는데 저렇게 잘 살다 간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살았다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저렇게 죽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 하나도 하들 말아라. 내가 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